창세기 24장입니다. (50절) 24장 50절에서 61절까지 50절에서 6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사람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은혜를 통하여 얻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의로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로움을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인류 회사가 있어요. 그 인류 회사는 이제 공채로 사원을 뽑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일단 뭐 학교도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또 시험도 패스해야 되고요. 또
회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회사가 공채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의 오너가 그 회사 앞에 길가에서 구두 닦는 청년을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행원에게 이 청년을 채용하세요. 그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학벌은 중졸이에요, 중졸. 그 회사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하면 아무도 뭐라고 토를 안 들어요. 채용되는 거예요. 그걸 특채라고 해요. 특채. 공채로는 안 되지만 특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의로움을 부여하면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의로움을 사모하겠죠.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딱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믿음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사람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의를 부여하셨다.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되었지만 신약시대부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움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해요.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됐어요. 갑자기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빛난 구름이 그들을 탁 감싸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율법을 우리가 몰라도 또 못 지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잘 나가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막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얘기할 때 저 사람 믿음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고 없고를 우리가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아, 그 사람 어느 교회에 잘 나가. 교회 집사래. 전번에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식사하는데 주여 주여 하더라. 믿는가 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게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해줘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 원한다고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주세요 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로마서 1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11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꺾여진다는 거예요. 찍혀서 버려지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한 그런 사람이라도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세워주십니다. 과거에 전과가 많고 정말 너무나 비천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의로움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워지고 믿지 않으면 꺾여지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우리가 지금 믿었지만 만약에 후에 우리가 믿음에 서지 않으면,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뭐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었다고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었으면 내일도 믿어야 됩니다. 항상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믿음에 서 있는데 내일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꺾여집니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꺾여지고 하나님께 찍혀 버려지고 불에 던져진다고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는데 어떻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만일 지금 이 시간에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장차 버려질 것이 아니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너희가 버려지게 되리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미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예. 사람이 율법을 항상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우리가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위는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예전처럼 저주 아래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실감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요, 저주가 역사를 해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저주가 역사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역사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그 저주가 말도 못해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그 저주는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우상숭배까지 했으면 더 말도 못해요. 그런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괴로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 가정이 풍지박산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는데 저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저주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저주가 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에서 벗어났고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죄로 인한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 다 풍지박산나고 건강도 없어지고 온갖 저주가 막 들러붙는 거예요. 병원 간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저주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인데요. 이 24장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사라 장례를 치렀어요. 사라를 장례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이제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가 원래 살던 내 동생 나홀의 성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게 하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성경에 한 사람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곳이 없어요. 성경은 남자가 아내를 얻는 이야기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외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해 그 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늙은 종을 먼 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요. 신부감을 찾아서 준비시켜서 이제 결혼식 날에 맞춰서 신부를 신랑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각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이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을 신부를 찾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 성령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자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매쟁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중매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중매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찾아 준비시키고 그리고 신랑 앞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 게을러 갖고 준비가 아주 미흡해요. 더뎌요. 성령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준비시켜서 이제 그날에 신부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성령님은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7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제 우물가에 앉았는데 이제 거기서 물길로 온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보고 그 리브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42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42에서 46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리브가의 행동이에요. 43절 보면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했거든요. 물동이의 물, 네가 지금 너를 위해 기른 그 물동이 있는 물을 내게 조금만 주어서 내 목을 좀 죽일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부탁한 것은 절대로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기른 물동이에서 이 늙은이의 목을 죽일 만큼 물 조금 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서도 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갑자기 너 전 재산 내게 다 바쳐라 이러면 어떡하지? 나 그런 음성을 듣기 싫은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려달라 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너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라 이러면 어떡하지? 난 그렇게는 못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요구한 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물 이렇게 길어낸 그 물동이 안에 물을 몇 모금 마시게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지금 내 상태에서 내 믿음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여자가 만일 나에게 물도 주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내 주인 아들의 신부감인 줄 알겠나이다. 44절 보세요.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 늙은 종이 생각하는 신부의 조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내가 요구한 것을 흔쾌히 순종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기쁨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두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만 우리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24시간을 성령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보실까요? 24시간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뭘 보시는 걸까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돈 100만 원 딱 주고 이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가 이 돈 1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부모는 지켜보는 거죠. 좋은 데 쓰는지, 또 안 좋은 데 쓰는지, 아껴 쓰는지, 낭비하는지, 어떻게 이 100만 원을 사용하는지를 부모가 지켜보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이 리브가가 자기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낙타 10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낙타들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사람만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사막을 지나온 낙타들도 물을 마셔야 돼요. 당연해요. 그걸 뻔히 알면서 이 처자가 이 낙타에게 마실 물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뻔히 물을 마셔야 되는 거 알면서도 저 낙타 10마리 물 마시게 하려면 내가 엄청 고생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늙은이가 원하는 물만 주고 가자. 능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은 이 처녀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달픈데도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인 줄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력을 줘요. 성령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매일 매순간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대망상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그가 와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읽을 자유도 있고 안 읽을 자유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로 결정하고 설교를 듣기로 결정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못 깨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자유의지 속의 역사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성으로 탁탁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돼서 그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령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오늘 창세기 24장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늙은 종이 이제 하룻밤을 묵어서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떠나냐? 이미 신부가 정해졌으니까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 라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귀한 딸이 평생 우리랑 같이 있다가 이제 저 멀리 가나안까지 시집을 가는데 이번에 가면 평생 못 만날 수 있다. 그 당시는 정말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딸 시집 보내면 부모가 죽는 날까지 딸을 못 볼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바로 다음 날 떠나냐? 안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정도 마지막 정도 나눠야 되니까 한 열흘 정도는 적어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요지부동이에요. 신부가 정해졌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네 주인에게 빨리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주인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은.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의 그가 갈 것이니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5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늙은 종이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요. 이 땅에서 신부가 준비를 마치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교회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암시예요. 신부가 아직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께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잠에서 깨우고 있고
정결하게 지금 씻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신부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끝나면 지체하지 않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신부 교회를 공중으로 옮기실 때까지는 불법의 비밀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얘기. 그러나 준비되면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7절 5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요, 처녀 때는 진짜 괜찮은 여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막 좀 이제 에서와 야곱 문제로 이제 편애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겁없이 말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대신 형처럼 변장하고 가서 축복받게 하고 근데 실제로 리브가가 말한 대로 리브가는요 오래 못 살고 죽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실수가 있었지만 결혼할 때는 참 괜찮은 여자였어요. 두 번째로 옳은 결정을 한 게 그가 자기 정든 고향 부모 집을 하루 만에 떠난다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자기가 뒤를 보면 안 된다. 앞만 봐요. 부모, 형제, 정든 집 이거는 이제까지는 소중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는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되고 신랑을 바라봐요. 신랑.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늙은 종을 따라 이삭과 결혼하러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치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여자인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 같이 이렇게 앞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리브가와 같이 신부로 결정됐다면 우린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신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 형제 그 무엇도 신랑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면 안 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우리가 약혼했잖아요. 약혼. 그랬으면 우리는 신랑이 1순위가 돼요.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우리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를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부모도 아니고 남편, 아내, 자식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복, 명예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기드온을 따라오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르라. 그래서 기드온이 너희가 두려움이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진짜 다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한 10,000명 남았어. 10,000명. 몇만 명이었는데 10,000명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시냇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물을 마실 때 그냥 엎드려 갖고 개처럼 막 핥아먹는 자들과 딱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딱 손으로 떠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300명. 그 사람만 데리고 가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게 뭘 말할까요? 그 300명과 나머지 9,700명은요.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물은 다 마셨어요. 근데 300명은 물을 마실 때조차도 시선은 앞을 봤어요. 나머지는 그냥 허겁지겁 먹기밖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참된 신부의 자격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깜빡 까먹고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살고 그럼 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음성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